출애굽 20장과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흑암에 관한 것, 골방에 관한 것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그리고 구름으로 임재하시죠. 그것을 백성들이 다 봐요. 보고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오셨으니 빨리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안 갑니다. 안 가요. 하나님께 안 나가요. 왜냐하면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강림하셨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죠. 여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임한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엄유하신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등 떠밉니다. 우리가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당신이 가셔. 그럼 모세는 안 죽나요? 등 떠밉니다. 모세를 밀어제껴요.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으면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의 신앙 모습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거는 없는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은 들었는데 기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죠. 목사님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 못하니까 목사님이 대신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목사님이 하셔야죠. 아니죠. 우리 각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21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기서 좀 이상한 것. 흑암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흑암이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흑암하면은 좀 안 좋은 것, 두려운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죠? 오늘 주제입니다. 흑암이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은 흑암에 계시나요? 그리고 왜 모세는 흑암으로 가야만 하나요? 이것과 일맥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시장이나 어디 먼데 사람 많이 몰려있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 기도할 때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지금 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이것이 흑암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인가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 1대1이죠. 물론 우리가 합심 기도도 있고 같이 회중이 같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합친다고 하여
각자 개인의 의사는 없고 그냥 한 뜻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각 개인이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는데 그것이 합친 것이 합심기도지, 나는 빠지고 교회가 전체 기도하는 거니까 나는 뒤로 빠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연결이 되었을 때 그것이 합심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기도할 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 너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 네가 얼마나 말씀을 잘 외우고 있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 네 골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골방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은 속에 있는 방입니다. 또 다른 말은 비밀의 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나는 은밀한 곳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방, 오직 나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방. 성도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으로 모세가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이 골방으로 들어가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모세를 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꺼지지 않는, 타버리지 않는 나무를 통하여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 40년 전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었죠. 실패로 돌아갔죠. 그러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80세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고 했을 때 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각자의 젊었을 때 꿈이 있었을 겁니다.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이제 20년, 30년, 4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꿈을 이루었습니까? 만약에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나이는 다 들고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포자기죠. 모세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때 모세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낼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4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자기 손에는 양 한 마리 없는 가난한 자, 자기의 손에는 아무런 권능도 없는 자, 늙은 모세가 되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출애굽의 그릇으로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하나 다 계시해 주십니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다 모세의 아이디어로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도 지으라고 하세요. 성막도 이렇게 재료에서부터 크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설계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성막을 보여주세요. 그 성막을 보고 하나님이 또 어디까지 또 말씀해 주시냐면은 일꾼까지 다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죠. 근데 성막 안을 들어가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그 등잔대에는 1년 12달 하루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켜는 일이죠. 그래서 성소는 항상 밝습니다. 근데 휘장 안에 다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근데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빛이 없습니다. 흑암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출애굽 20장에 읽었던 하나님이 계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지성소,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는 그 장소를 흑암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깜깜한 흑암 속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방향 감각 잃어버립니다. 흑암 중에 내 손도 안 보인다고 봅시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어요. 그런 경험 가지고 계시죠? 특별히 그 제주도에 뭐 만장굴이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순간에 깜깜해 버리잖아요. 그죠? 적응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완전히 차단돼 버리면. 적응시라고 하는 거는 조금의 빛이 있을 때 적응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완전 차단됐을 때는 없어요.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못 움직입니다. 못 움직여요. 손도 이렇게 벌리는 것도 천천히 합니다. 왜? 어디 걸릴까 봐.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더듬더듬 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나요? 너는 죽었다. 너는 더 이상 너의 생각을 닫으라. 너의 눈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장소가 흑암입니다. 그곳이 골방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이 이러이러한데요. 들어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기도는 온전히 흑암 가운데 주님과 독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까요? 라는 그 나라는 그 주어를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는 것. 다른 얘기로 내 자신이 죽을 때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모세가 흑암으로 갑니까? 왜 그런데 흑암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합니까? 모세 너는 더 이상 여기에 존재하지 않다. 여기에는 하나님만 존재한다. 네가 앞으로 할 일은 하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만을 행할 것이다. 그것이 흑암입니다. 그것이 골방입니다.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 라는 얘기는 너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오직 주님만이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라라는 그 뜻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곳에 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흑암에 갔을 때 주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뭘 하셨죠?
마가복음 1장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한적한 곳이 뭐죠? 따로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장소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설교 요약 큰 2번에 작은 1번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세요?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곳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시죠? 기도부터 하십니다. 어디서? 한적한 곳에. 어디서? 흑암에서. 어디서? 골방에서. 예수님이 또 무엇을 하시죠? 그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우리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2, 3만 명이 모여서 그때 잔치를 벌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빵과 생선을 먹었는데 배가 부를 정도로 배를 뚱뚱거리면서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 이제 만났다. 우리 이스라엘의 왕을 만났다. 저 젊은 저 예수를 우리 왕으로 추대하자. 어떻게 되죠?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어깨가 으쓱으쓱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몰려가고 예수께 막 몰려다닐 그 찰나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아니, 바다 건너편으로. 그것이 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빨리 저 배 타고 저 건너가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무리들을 해산하십니다. 어떻게 해산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혹시 제자들이 이런 무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제자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들출까 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것을 잘못 깨달고 그냥 예수를 한낱 왕으로 섬기려고 했었던 그 무리들로부터 구별시켜 준 거죠. 제자들을. 그래서 제자들을 거짓으로부터 구별해서 양육시키시기 위하여 따로 부르신 거죠. 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에? 산에서. 산이 어디죠? 구별된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장소. 바로 흑암입니다. 골방입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사도로 세우실 때 어떻게 했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 너 사도, 너 요한 너 사도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밤이 새도록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사도로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뭘 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과 늘 교통하십니다. 뭐로? 기도로. 특별히 사도를 세우실 때는 더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를 세우십니다. 왜?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이 나서, 왜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궁리하고 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의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아시고 사도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어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세워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것,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어디서? 흑암에서, 골방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입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어디서 하십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보시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천사가 와서 돕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기도하실 때 땀을 흘려본 적이 있으시나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땀이, 땀방울이 바닥에 젖을 정도로 기도하셨나요? 그 땀이 핏방울처럼 막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죠? 천사가 옆에서 힘을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잠깐 기분 전환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 했죠?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천사가 도왔다는 것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는 바울 사도의 의사죠. 그러면 누가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바울에게 들었죠. 그럼 바울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바울은 현장에도 없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얘기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간절히. 진정으로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나?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를 도울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내 몸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기도했었는가? 성도 여러분, 저는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하고 먹을 걸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명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옆에서 돕죠. 그것이 흑암입니다. 그것이 골방에서 해야 될 기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울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주님을 빛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소경이 됩니다. 깜깜해져 버렸죠. 그래서 그 잘 나가던 사울이 한 발자국도 못 디딥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집가라는 곳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뭐 했죠? 그 사울에게 임한 것은 뭐죠? 흑암입니다. 흑암입니다. 사울은 그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아마 원통해서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눈이 멀었어? 왜 나에겐 아무것도 안 보여?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이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잖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합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이라는 자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3일 동안 보시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그곳이 뭡니까? 흑암이요, 골방이요, 그리고 한적한 곳이요. 그곳이 산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산에 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사울은 흑암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주시고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응답하노라 라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소경이 아니라 정상인으로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죠. 그래서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출애굽 20장 21절, 백성들은 멀리 서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홀로 흑암으로 향합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은밀한 곳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 흑암으로 들어가라. 더 이상 네 자신의 중심, 너 중심의 생각에서 이제는 무너져라.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으로 들어가라. 오직 주님이 너를 만나주신 지성소로 들어가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 부를 가졌어. 내가 열심히 일했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내가 이만큼 건강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식사 조절을 잘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하기가 몇 개인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라. 내가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학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기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가정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흑암으로 들어가십시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산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진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하는 흉내 내지 마시고, 진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흑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흑암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한적한 곳 골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분주하고, 특별히 마지막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자도 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러한 현상에서 흑암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세의 순종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으로,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